말씀이 참 저는 좋은 것이 굉장히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 판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셔서 지침이 되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세한 얘기, 사례별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그렇구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해야 될 영역인 것이지, 우리는 마치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고 나가면은 뭐 이거는 내 영역이고 이거는 내 분야고 이건 내 직업이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된 이분법적인 삶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적용하며 그 뜻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인가? 만일 범인을 알지 못한 채 어떤 변사체가 생겼단 말이죠. 이런 사건이 생겼으면은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이 속죄 절차를 밟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골짜기로 데려다가 목을 꺾어 죽여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자신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전쟁을 해서 어제도 그제도 묵상했습니다만 포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죽이라 했죠. 전쟁할. 그러나 이제 나머지 부녀자들과 재산은 전리품으로 챙길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 옛날에는 고대 전쟁에서는 비일비재했거든요. 여인을 보고 아리따고 마음에 드는 거죠. 하여튼 남자들이 희한해요. 여자를 평가할 때 보면은 이뻐? 안 이뻐? 이 두 가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연연하여 한다는 뜻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아내를 삼고자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아내가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이슬람도 같은 뿌리를 유대교랑 두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두게 돼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도 뭐 또 그런 아내를, 야곱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할 때 한 달간의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슨 동물적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또 하나, 만약에 사람 마음이 희한해요. 그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은 이 내가 잡은 포로니까 돈 주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넌 아내로 맞았지 종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이 미제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주세요. 우선 장로들과 재판장이 나갑니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로 치면 뭐 수사관들이겠죠. 경찰이들이 1차적으로 나가서 범인이 누군지 몰라. 목격자도 없어. 이거는 이제 목격자가 있거나 범인이 알 경우에는 다른다는 얘기고, 이제 미제 사건일 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측량을 해야 됩니다. 거기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딘지를 이게 원근을 측정을 하고, 가장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이 문제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도 서울에 가면요 희한합니다. 그 다리 같은 데도 보면요, 요까지는 중랑구 소속, 요까지는 성동구 소속,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갖고 교통사고가 여기서 나느냐 여기서 나느냐에 따라서 서로 귀찮은 건 떠넘기려고 경찰서마다 뭐 네가 네 거라는 뭐 좋은 거는 공적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귀찮고 힘든 일은 떠넘기려고, 이런 것들 내가 봤어요. 제가 가끔씩 또 이슈도 나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것이 딱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이 왜 우리가 억울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러지 말고,
너희들이 그것에 대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거룩한 땅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놔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고, 너희들이 무고한 죄의 자의 거룩한 땅에 이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이건 죄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큰 악이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본적 만척하고 죄를 방관하고 놔두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범인이 있을 땐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없을 때도 이렇게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장로와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제사장들이 주관합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거기서 참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포하고 주도하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적으로 이것이 절차를 밟아서 온전하게 진행됐다는 걸 선포하는 역할을 하러 증인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제사장이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착안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장로들, 다시 말해서 그 성읍에서 책임자를 지고 있는 자들, 리더들이 이 모든 것들을 떠안고 끌고 가는 거예요. 속죄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직 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멍에를 매지 않고 한 번도 어디 사용한 적이 없는 순수한, 그리고 멍에도 매지 않은 그런 암송아지라고 특정 이렇게 가축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이 한 마리를, 딱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를 끌고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한 번도 손이 탄 적이 없는 골짜기, 깨끗한 곳, 그런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여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게 제사의 일종이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제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목에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떠게 했어요. 각을 이 북한식 이용해 각을 떠서 원수를 죽이고, 이렇게. 난 맨 처음에 각을 뜬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장을 갈라서 이걸 사지를 벌리고 내장을 꺼내고 이것을 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벌려놓고 부위별로 이 제사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게 제사법인데, 이게 목을 꺾는 행위는 이것은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형벌이에요. 형벌. 목을 꺾어 죽이는 것이. 누구 대신에? 그 변사체가 생긴 누구 대신에? 범인 대신에 이 애꿎은, 항상 모든 가축들은 그렇게 해서 제사의 공통적인 원리가 대신, 그게 대속이거든요.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엄한 애꿎은 이 암송아지 한 마리가 아무런 죄도 없고 멍에도 맨 적이 없고 때도 타지 않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목이 꺾여서 그 범인의 죄값을, 피값을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집행을 해야 됐어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사건 현장이 우리 성읍과 가장 가까운데, 이 성읍의 사람 중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큰데,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범인, 이 변사체를, 이 사람을 죽인 범인이 나타났을 경우, 잡혔을 경우, 이 암송아지가 목이 꺾여서 죽은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살인한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이것을 모든 성읍에게 보이는 것이, 주민들에게.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넌센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웃긴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저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이 원리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이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요즘 문제가 되는 IS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4,00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에 지금 요즘 여기에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두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저는 가장 가까운 성읍이 무엇으로 받는가? 이것은 바로 이 땅에 그 모든 전체가 다 이스라엘 땅이지만, 가까운 성읍 그리고 그 장로들, 그 사람들은 누구로 받냐? 저는 이것을 교회로 본 것이에요. 어저께 뉴스에 볼 때 중국 사람들 자기 스스로도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네가 강대국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 무질서해요. 참, 우리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도 남 못자는데
정말로 공중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그거 보고 참 얘네들은 안 돼.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도덕이 없어요. 돈이 최고. 그저께 기사가 떴는데요. 노인 한 명이 죽었는데 그냥 본척만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누가 노인을 부축하고 누가 보살펴줬는데 범인으로 몰려서 이 사법체계가 여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범인으로 몰려서 애꿎게 그 사람이 그런 얘기가 퍼져버렸어요. 그러니 괜히 범인으로 오해받을까 봐 건들질 않는 거예요. 사회가 그 지경이에요.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남 모른 척 본척만 척하고 그것이 뭐 나랑 뭔 상관이냐, 뭐 내가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성도와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한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이런 무고한 피, 억울한 죽음, 억울한 눈물이 이 땅에 흘리지 않도록 교회가 어떤 속죄의 책임을, 이 땅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땅에 무고한 피가 흘리지 않게 하는 그런 일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해야 된다. 저는 한국교회가 처음보다 많이 약화된 이유가 이런 제사상적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개토화 돼버려가지고 그 안에서는 행복하고 그 안에서는 천국인데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엉뚱한 생뚱맞은 얘기나 하고 사회적 맥락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완전히 무슨 사오정 같은 얘기나 해대고 설교하고 있네 이런 빈정거리는 소리나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냐고 관여하지 않냐고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교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것이에요. 오늘 이 얘기하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튼 저는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왜 가슴 아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억울해하고 왜 답답해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도 넣습니다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성읍이라는 얘기는 이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좀 지금 추상적이고 막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혔을 때 느헤미야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깨우쳤어요. 이 신명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대의 자신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건 그대로 돼 있네, 언약대로 했네 라는 걸 깨닫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을 알고 대속적 중보기도를 했어요. 대속적 중보기도는 무엇이냐? 자기가 그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마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보좌 앞으로 나가서 간절히 중보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포로귀환의 역사와 그 삶의 응어리와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 제가 와서 역사를 공부하고 탐방을 하고 비전 트립을 인도할 때 여기는 너무 많은 피 흘림과 억울함이 존재해요. 이걸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이 무고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몇십 년 동안 눌려서 말도 못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게 4.3 사건이에요.
4.3 사건을 뭐라고 규명해야 될지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그냥 4.3 평화공원에 가면은 비석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비석에 백비, 그걸 백비라고 그래서 그렇게 놔두고 있어요. 예, 그거는 더 역사가 흘러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아마 갈 겁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이것도 아마 나중에 어떻게 제대로 정립이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억울한 한이 맺혀 있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내가 왜 했어? 내가 했어? 내가 가해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누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무지하고 이 땅에 정말로 잔악하고 그런 수많은 무고한 피들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건 외부의 침입으로도 억울해 죽겠는데 같은 동족끼리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그냥 법도 없이 그냥 무참하게 죽여버린 이런 일들이 재현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속적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갈 때 이 땅에 비로소 화해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법으로요? 보상으로요? 해결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보상하면 여기서 치고 올라갈 거고요. 반대파는.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요. 그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 문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퍼포먼스에 보면은 이 절차 보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송아지 위에 손을 씻어야 됐어요. 누가? 그 가까운 성읍의 제사장 보는 가운데 이 장로들이 손을 씻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손을 씻는다는 게 뭐죠? 나 손 씻었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살인의 죄를 짓지 않았고 우리가 무죄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 이런 사건이 우리 가까운 성읍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암송아지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속량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무죄라는 걸 선포하면서 나 책임 없어 라는 의미로 손을 씻었죠. 그런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동행한 제사장들이 이 모든 것들이 증인이 되어주고 선포해 줬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고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근데 이게 안 됐으면 제사장이 보고 이건 미흡하다 하면 이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사장이 이런 일들을 하는 속량 절차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량 절차는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주관하고 진행했지만 최종 판단과 선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이것을 구절에 보면은 이런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정직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직의 개념이 좀 다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직한 일이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그 땅에서 제해버려라. 그래야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속죄 절차를 두심으로써 죄책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찝찝하잖아요. 우리 옆에서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건 범인도 안 잡혔지. 또 이런 것이 제2의 제3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 내가 가해자의 우리 성읍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지. 뭐 이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를 밟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 불안을 잠재우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어떤 속죄의 개념을 하면서 죄책감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는 게 전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암송아지 피가 어떻게 흘렀겠어요? 우리 역시 수많은 해결되지 못하는 미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뭔가 사건은 벌어졌고 누구라고 범인을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이미 상처받았고 나는 피해를 받았고 지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그 분노를 또 불특정 자수에게 그냥 막 퍼부어대면서
막 무슨 농약 타는 거 요구르트 돌리고 아무데나 가서 막 차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해결세계입니까? 아니에요.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억울함과 그 답답함과 그 피의 잔악함들을 십자가에 달아 내려놓고 그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시도록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와 샬롬과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도록,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흘러오도록 하나님께 십자가 밑에서 간구하고 해결할 때 이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 포로들은 종으로 잡아와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쟁에서 얻은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할 때의 절차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 아니었어요. 우선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데려가라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바로 아내를 삼으면 안 돼. 여인들에게 참 이거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을 해요. 머리를 다 밀게 해요. 머리를 밀게 했어요. 싹 다 밀게 했어요. 손톱 다 깎게 했어요. 복장을 포로 복장에서 이스라엘 복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의 복장. 그리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곡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자기가 살던 친정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던 모든 친인척 관계들, 그 안에서 살던 여러 가지 문화들, 특히 거기서 전에 포로 잡혀오기 전에 살던 신앙들, 이 모든 것들을 한 달간 애곡한다는 얘기는, 애곡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떠나 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보내는 작업, 버리는 작업, 떠나보내는 작업. 머리를 민다, 손톱을 깎는다는 얘기는 내가 과거로부터 이제 단절하고 새로 머리가 나는 것, 새로 손톱이 나는 건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그런 상태로 아내를 맞아야지 그냥 데려왔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과거의 단절, 모든 것들 다 잊고 잊어버리게 하고 버리게 하고 바꾼 후에야 네 아내로 맞으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조심하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결혼하고 바꿀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안 바꿔요. 못 바꿔요. 결혼하기 전에 바꿔야 돼요. 과거에 세상적으로 살던 모든 것들 단절시켜야 돼요. 손톱 깎고 머리 밀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 살던 특히 신앙 체계와 신앙 생활들,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면 자기만 그러냐, 집안 전체를 그렇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과거를 단절하고 과거에 관계했던 여러 가지 남자들 관계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친정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특히 신앙을 정리하고, 그러고 난 상태,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 둘 다 전부 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 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얘기도 돼요. 그 뒤에 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굉장한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면은 내보내서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네가 포로로 잡아왔다고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돈 주고 팔아버리거나 변심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만약에 그럴 경우 마음대로, 그 여인이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둬라. 왜? 너는 그 여인을 종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이렇게 4,000년 전에
여러분,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불과 몇백 년도 되지 않습니다. 200년도 채 되지 않아요. 어떤 나라는 100년도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참정권이 뭐냐?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지금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남녀 불평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데 무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유념하고 잘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격을 소중하게 다루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여성이라고 피부가 인종이 다르다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무시해서 될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역차별을 당해서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격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 부부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바로 온전한 하나님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8절 말씀 레마의 말씀 보고요.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리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저는 죄를 망각한다고 보상한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남아서 영육을 괴롭히고요. 결국은 이 죄의 값인 형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 땅에 피 흘린 죄가 남아 있지 않기를 바라셨고 해결책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시고 또 실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죄가 발생했을 경우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을 때 그것만이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기억하시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 우리 성도가 있으니까 성도가 사회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참여해야 되고요. 관여해야 되고요.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그것을 끌어안고 자기가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직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보상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저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칼럼에도 그런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공범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욕하겠냐고. 세월호 그런 허접한 그런 부실배가 돌아다니도록 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선장 뭐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 구원파 그 사람들 세모 그 욕하지 말라고요.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사회에서 용납되고 용인되도록 한 그런 배를 굴러가도록 하고 그런 배를 뻗어시 타고 다닌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공범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공범이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특별법 제정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야 진상규명이 되겠죠. 오늘 그 합의됐다고 나왔는데 그래야 그 재발이 되지 죽은 사람 살려내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야 이 땅에 또 그런 비극이 안 일어나잖아요.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체면 깎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만이 해결책인 거 아니에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사형을 시키고 그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억울할걸요? 당하긴 당하고 감옥에 가 있지만 평생 인정하지 않을걸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보혈로 덧입힘을 받을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고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진정한 죄사함이 일어나고 진정한 의로움과 샬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됐을 때야 비로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격적으로 대화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인들 함부로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벌써부터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를 단절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도 되고, 세례가 이런 의미거든요. 손톱을 깎고 머리를 미는 행위가 세례예요. 이제는 내가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과거의 모든 애곡 죽었어요. 끝났어요. 과거는 단절됐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라는 의미로 할 때 비로소 멤버로 들어오는 것처럼, 한 가정도 한 교회 멤버도 이런 절차 과정이 없으면은, 새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과정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여전히 마음과 신앙은 따로 갈 수밖에 없대.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한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지는 각각의 몫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소화해내시고 자신의 레마라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모든 축복이 실제적으로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집 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 내가 건너야 할 거기서 내 죄에 씻겼네. 이제는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로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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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로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땅의 피 흘림과 이 땅의 억울함 남의 얘기 남 얘기하듯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이런 비극이 또 재현되지 않도록, 억울한 피 흘림과 억울한 눈물이 흘려지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가 이 모든 삶의 문제들, 사회 문제들을 끌어안고 내어놓고 하나님께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하나님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눈물과 이 땅의 피 흘림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까운 서법 장로들이 이 문제의 속죄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정말
정말 억울하겠지만 암송아지 한 마리는 그 죄값을 뒤집어 쓰고 목이 꺾여 죽어야만 했는데 그 피 흘림 때문에 그 범인의 죄가 하나님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요, 속죄하는 것이요, 범인이 잡혔을 때 이런 책임을 져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다시는 이런 아픔과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들을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케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아지의 손을 씻음으로 인하여 이 살인의 죄가 우리에게 없음을 목격하지도 않았으니 이 죄를 돌리지 말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일들, 이런 모든 것을 정직한 일이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단정하고 친정에 살던 모든 것들을 잊고 버리고 바꾼 후에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결혼했을 때도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은 강에 쏘주라 하나님, 이 땅에도 수많은 피 흘림과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범인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아픔과 피 흘림과 눈물과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책임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사자는 아니어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터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먼저 성도들이, 교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로 인한 결과이오니 이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 아래 내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그 피로 근거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져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를 섬겨가며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으로 한 몸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디어 우리 어린이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한 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동안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교사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육이 되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배우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강건치 못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금식 중에 있는 분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중보기도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